오늘 그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의 참된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잠깐 나누긴 했는데요. 이제 새벽 예배 때 또 오시는 분들이 또 한정돼 있고, 또 제가 이번 주 살면서 좀 꼭 필요한 말씀이다. 성도님들이 한번 같이 나눴으면 나눌 필요가 있는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일날 이렇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베드로전서인데요.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책 이름대로 베드로 사도가 쓴 서신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그 사람들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본 말씀 1장 1절 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금의 이제 터키입니다. 그때는 이제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이었고요. 로마 제국이 그 지역을 이제 소아시아라고, 에이시아 마이너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지역이 있고, 지금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시기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투옥되고 순교하기 전이었던, 순교하던 그 시기인 AD 기원 후 64년에서 68년 그 사이에 초기에 베드로전서가 써졌고요. 그다음 후기에는 베드로 후서가 이렇게 작성되었습니다. 이때는 그 로마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큰 핍박이 시작되던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주요 메시지 한번 같이 간략적으로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신분과 하늘에 있는 산소망, 또 이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들의 나그네 같은 삶, 고난 가운데 성도들의 기쁨, 성도들의 참된 사랑과 겸손, 이방인들의 세계에서 성도들의 착하고 선한 삶의 중요성,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자세, 교회 지도자들의 목양 자세, 이런 요점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요 이 서신을 썼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 서신의 요점은 뭐냐면,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썼을 때 그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해서 이들로 하여금 그러한 그 고난과 또 그런 핍박과 그런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끔 바로 격려하는 그런 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격려하는 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을 때 그때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 전서가 쓰였던 시기는 기원 후 64년에서 68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30년 정도가 이제 흐른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베드로가 이때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 그리고 이제 순교하기 전까지 마지막 몇 년을 베드로 사도가 이제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AD 6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화재를 일으킨 사람 누굽니까? 그 화재를 일으킨 사람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로마에다가 불을 일으켜 놔놓고 그 큰 화재를 일으켜 놓고는 누구에게 탓을 돌렸습니까? 누구에게 뒤집어 쓰였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일으켰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화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거짓으로 이렇게 고소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로마에서 엄청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막 잡혀가지고 산채로 이런 길에 지금은 이제 가로등 있잖아요. 그때도 가로등이 있는데 사람들을 그 길거리 그 기둥에다 묶어놓고 그냥 태우는 겁니다. 그럼 밤새 그 몸이 타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예, 그냥 가로등이 되는 겁니다. 그 몸이 타는 그 불로. 그 다음에 굶주린 막 사자들, 호랑이 이런 야수들한테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막 이 사람들을 막 그리스도인들을 막 이렇게 모아다 놓고 그 굶주린 야수들이 막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야수들이 막 달라들어서 막 사람들을 먹고 몸을 찢고 이걸 또 보고 좋아하고 막 즐거워하고, 예, 이런 식으로 또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죽이고 고문하고 재산 다 몰수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핍박이 로마에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사도 베드로는 이 핍박이 로마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도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뿐이 아니라 전 로마 제국으로 퍼질 것을 예견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 지금 로마 수도인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시작된 핍박이 이제 저 소아시아까지 로마 전역까지 이 핍박이 퍼질 것이다. 이거를 예상하고 이제 앞으로 엄청난 핍박이 임할 그 소아시아의 기독교인들, 이미 이 기독교인들은 그때 당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로마 제국 시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던 이 로마 제국의 어떤 그런 종교라든지 문화 이런 거는 굉장히 음란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세속적이고,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또 매정하고, 예,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상숭배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렇게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요, 길드, 그러니까 어떤 그 사업 조합이 있습니다. 예, 그 조합에 들어가야 그 사업 조합 안에서 서로 이렇게 뭐랄까요, 서로 도와주고 또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지원하고. 근데 그 조합에 안 들어가면 그만큼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또 조합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하냐면 그 조합에 수호신 같은 게 있습니다. 로마 그리스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무슨 무슨 단체 또는 무슨 사업장 뭐 이렇게 신년 되면은 고사 지내잖아요. 고사. 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것처럼 이들도 그 길드 안에서 수호신이 있고 그 수호신을 정기적으로 또 막 제사 이렇게 그 수호신한테 드리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고 거기서 또 밝혀진 음식 먹고 또 이방신에게 드리는 그 예배 자체가 음란합니다. 거기서 막 악한 그런 행위를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조합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거 다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되고 그만큼 사업이나 또 사회생활 하는데 많은 불이익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저기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바벨론 제국의 왕궁에서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바벨론 왕궁의 왕궁에서 이제 각국에서 왕족이나 귀족들의 젊은 사람들, 귀족 출신의 젊은이들을 이렇게 바벨론으로 데려와가지고 왕궁에다 있게 하면서 바벨론화 시키는 거잖아요. 바벨론 언어를 가르치고 바벨론 문화를 가르치고 바벨론 풍수를 가르쳐서 완전히 바벨론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음식을 줍니까?
바벨론 신에게 바쳐줬던 그 음식, 고기 같은 걸 주잖아요. 근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안 먹지 않습니까? 그거를? 예, 우리는 못 먹는다. 이거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안 먹고 뭐만 먹습니까? 채소만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의 건강이라든지 얼굴 그 모습이 그 고기를 많이 먹은 이런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좋았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바벨론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뭡니까? 다 절하게 만들었잖아요. 절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용광로, 예, 활활 타는 그 용광로 불에 다 집어넣게 돼 있는데 다 절하는데 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소해가지고 그 불 속에 집어 던져진 거잖아요. 그러나 머리카락 하나 글쓰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무사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그 우상숭배와 이방 어떤 그런 종교와 문화 가운데, 문화의 환경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본국에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힌두 국가나 불교 국가나 이슬람 국가나 가끔 이렇게 연락을 해보면 어떻게 왜 교회는 나가냐, 교회 나가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교회 가려면 한 오토바이 타고 한 2시간씩 가야 되는데 교회도 없대요. 뭐 아래. 그리고 다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나만 믿고 뭐, 그리고 가족들하고 얘기해봐야 비운답니다. 비우다 피식피식 웃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 이슬람 국가로 간 사람들은 아예 전화도 안 하더라고요. 전화도. 그러니까 아마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이나 그냥 믿고나 있는지, 뭐 전도를 둘째치고 믿음이나 지키고 있는지 너무 힘든 겁니다. 이게 그 어떤 이 한국하고는 또 분위기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여하튼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방 문화가 가득한, 이방 종교가 이방 종교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으로 사는 자체가 지금 많은 사회적, 경제적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은 지금 상태인 겁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섬기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다 보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미움받고 또 차별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이미 많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소아시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다가 지금 로마에서 시작된 엄청난 이 지금 핍박이 로마 전국으로 전역으로 지금 퍼질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소아시아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불과 같은 엄청난 시험과 환란이 지금 닥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서신을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면서 이제 이미 고난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더 엄청난 지금 고난이 임할 건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는 서신인데요. 그 격려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제 초점을 맞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 소망. 죽은 소망, 썩어질 소망,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영원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환난과 고난을 이겨야 된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요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눠보자 하는 요점은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요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도 그 어떤 나라라고 제가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나라에서 오신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나라가 너무 어렵게 돼서 너무 어려운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97년인가요? 1997년에 IMF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그냥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보다 더 심합니다. 더. 그래갖고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뭐 기름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 일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살기니까 사람들이 이제 희망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엄마하고 애들하고 사는 그런 가족이 있는데 아빠도 없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 독 마셔갖고 다 그냥 자살했다. 그리고 또 어떤 청년은
그러니까 지금 또 젊은 사람들은 너무 국내 사정이 어려우니까 오직 희망이 뭐냐면 다른 나라로 일자리 얻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른 나라 가려고 시험 봤는데 떨어졌다는 겁니다. 너무 낙심해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저한테 막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고 지금 나라가. 우리도 그런 것을 다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오늘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 격려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진리를 할 때 진리가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도 승리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둔 것이 안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실패해도 그건 영원한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 돼도 그 영원한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들어갈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급을 누려서 끝이 없는 그 영원한 영광과 행복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지금 어떻게 격려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아시아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지금 어려운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불이익, 사회적으로 막 차별받고 미움받고 예수님 믿는다 이유로 좀 있으면 이제 엄청난 핍박이 와서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겁니다. 그냥 파리 목숨하고 똑같은 겁니다. 무조건 잡혀가지고 그냥 막 두들겨 맞고 뭐 그냥 산채로 불에 태워지고 야수에게 던져지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 다 몰수당하고 오죽했으면 카타콤이라고 어디 그냥 동굴에서 다 숨어 살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있는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하면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소망은 임시적으로 썩어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있는 영원한 것들이며 또한 우리 주님 예수님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되건 못 되건 우리는 낭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습니까? 예수님이 뭐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뭐 무능하십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외면하시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소망을 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참 너무나 귀한 책인 게요. 어디를 읽어봐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쳐도 너는 끝났다, 너는 안 돼, 뭐 이제 희망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암담한 상황이라도 살 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뭡니까?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변화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살아나갈 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예. 성경은 엄청나게 희망의 책인 것입니다. 호프풀한 책인 겁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낭망할래야 낭망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해방이 됐구나. 이제는 그 바로의 압제로부터 이제 끝났구나. 430년의 압제 끝나고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살겠구나. 그래갖고 홍해까지 왔습니다. 홍해까지 왔는데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저것들 다 잡아 죽이자.
그래서 무장해갖고 전차를 타고 뒤에 쫓아오지 않습니까? 뒤에는 바로하고 그 강력한 로마, 이집트, 애굽의 군대가 중무장하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엄청난 홍해가 있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이제 막 모세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와서 죽게 만드냐? 이거 어떻게 하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우리 끝났다.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의 손이 짧냐?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못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구원하실 능력이 없으실 분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었냐? 왜 난리냐? 왜 울고불고 난리냐? 우리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실 손이 짧은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홍해를 그냥 갈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다 살 길이 있으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걱정하지 마라. 망한 거 아니다. 예, 이렇게 항상 얘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 말씀. 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예수님이 죄 죽고 그것을 끝났다면 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들한테. 그래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고 그런 걸 다 꺾으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저 하늘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행복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인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소망이 있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소망,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하던, 세상적으로 실패하던, 좀 안 되던,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 안에 굳고 있으면 영원한 진짜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대통령 되면 좋죠. 하지만 또 얼마나 대통령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 좋겠지만 얼마나 또 우리가 부자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시라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거기다 너무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이지 말라. 물론 최선을 다해야죠. 하지만 그게 전부인 거냐 마냐. 거기에 미치지 말고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지 말고 정말로 영원한 것이 뭐고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걸 깨닫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추구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했을까?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경험할 주어질 그 영광에 비하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예.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오히려 이런 고난 때문에, 오히려 이런 환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우리 인내가 시험이 되고 우리 믿음이 정금같이
원석이 용광로를 지나가면서 불순물이 다 녹아 없어지고 순금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환난을 통과하면서 정말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으로 정말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 고난의 관점이 틀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 끝났다. 너무 힘들어. 끝났어. 희망이 없어.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 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이다. 예.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요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야고보서 보십시오. 야고보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예. 그 다음에 히브리서도 보십시오. 히브리서도 다 이 신약을 보면 고난받는 성도들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서신들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고난이 올 때 절망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정금같이 더 순수하게 더 강력한 믿음으로 변하게 되니까 오히려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가.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 엄청난 이제 핍박이 직면할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산소망을 가지고 극복하라, 이겨라, 승리하라. 오히려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과 우리가 참여할 영원한 세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비교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말씀에서도 꽃 그 필 때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러나 바람 불고 찬바람 불고 금방 시들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영광들도 그 영광을 얻으면 좋죠. 예?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낙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우리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은 그것은 영원한 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실패하는 자는 진짜 영원토록 진정으로 실패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실패한 자는 진정으로 실패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실패하면 차선, 3선, 4번째, 5번째 선택하면 됩니다. 네? 그때 당시 좀 마음 아프죠. 하지만 저희도 동창들 보니까 뭐 대학교 들어갈 때는 뭐 좋은 대학 들어간 친구도 있고 그냥 안 들어간 친구도 그때는 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그냥 다 그거고 네? 별반 뭐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튼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여러 군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서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계속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안다고 해서 뭐 세상을 비관적으로만 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공부하는 학생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업하시는 분도 열심히 하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될 경우는 말씀대로 낙망하거나 저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다른 길을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예, 진정한 실패가 무엇인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말씀 통해서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뭐 이 세상을 무조건 비관적으로 보라는 말씀은 아닌 줄 믿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시죠.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러잖아요. 예. 세상의 것을 소망 두지 말고. 예.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거 사마리아 여인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자신에게 참 만족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배우자. 그냥 계속 실패하고 5번째 사는 남자도 그냥 결혼 없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에게 만족을 줄 알았던 그것이 오히려 계속 상처를 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상황을 다 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냐. 이거는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됐던, 권세가 됐던, 명가 되었던, 무슨 뭡니까? 부귀가 하여튼 학위가 됐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면 그게 전부인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목매이고 그걸 얻으면 행복하겠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물을 마시면 그때야 이 갈증이 해소되지만 또 목이 마른다는 겁니다. 왜 또 목이 마르겠습니까?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동물하고 틀립니다. 동물은 밥 주고 잠 잘 재워주고 뭐 편하게 해주면 더 이상 불만이 없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좋은 데 살아도 좋은 차를 끌고 다녀도 누가 없으면 예수님 못 받으면 왠지 모르게 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잘난 연예인들이 걸핏하면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얼굴 잘생겼지, 이쁘지, 돈 많지, 뭐 유명하지, CF 한번 지금 몇 억씩 나오고. 근데 왜 자살합니까? 뭔가 공허한 겁니다. 그거 다 있어도 사람은 그걸로 우리의 영혼의 그 공허함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특별한 우리 인간 속에 특별한 공간을 만드셔서 그 공간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채우지 않으면 절대 만족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거를 세상에 거도 채우려고 하지만 그걸 채워도 뭔가 여전히 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하고 그 사람들이 뭐 하셔서 마약하겠습니까? 그게 증명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나야 참 만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인생의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면 다른 거 좀 부족해도 하나 공허하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주시는데 뭐 기도하면서 굶어 죽게 안 하시는데 뭐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게 최고의 인생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달으라고. 제발 이 세상에 목 놓지 마라. 이 세상에 전부가 인 것처럼 목 놓지 마라. 제발 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소홀히 하냐? 이 세상에 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이 세상에 바빠. 뭐 때문에 바쁜 거야 도대체? 세상 것 때문에 바쁜 거 아니야?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걸 예수님을 놓치는 겁니다. 이게 다 사탄의 가장 큰 전술은 속이는 거, 거짓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지금 예배 드릴 시간 어디 있어? 교회 시간이 이거 안 하면 너 떨어져. 다른 사람 뒤쳐져. 너 굶어 죽어. 네 가족도 어떡할 거야?
이거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의 명하에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모든 것을 후히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는데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그 신발을 만들려면요, 그 바다에 물개 있죠, 물개 가죽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도대체 그 광야에서 물개 가죽을 어떻게 구합니까? 근데 신발이 헤어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죄송합니다. 이렇게 간증하자면 제가 신학교 때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선교사 열전. 이 선교사 열전을 읽었는데 거기에 허드슨 테일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가서 선교한 사람인데요. 그 넓은 중국을 설교하다 보니까 얼마나 필요가 많겠습니까? 도울 사람도 많고.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가 선교하면서 방침이 있었어. 자기 방침, 팔러시. 그게 뭐냐면 나는 절대 후원자 모이지 않는다. 나는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공급한다. 이게 이 사람 방침이었어. 이게 페이스 미션이에요. 페이스 미션.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진짜 그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역이 점점 커져가지고 OMF라고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큰 선교단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 오는 선교사들은 다 교육을 시킨 겁니다. 당신들은 절대 데리면서 선교사들, 후원자들 모으지 말고 무조건 무릎 꿇어서 하나님한테 공급받으라고. 그래서 거기 들어오는 선교사는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미국에서 대공황이 가요. 대공황.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 후원받은 선교사들 다 돌아갔습니다. 왜? 선교를 못하는 겁니다. 지원이 안 오니까. 근데 오직 중국 내지 선교사, 이들은 처음부터 아예 거기 뭐 후원해달라고 편지도 안 쓰고, 그러니까 지금 본국이 어릴 때도 하나 상관없는 겁니다. 다 그냥 기도해서 받아내는 겁니다. 아, 제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걸 읽었는데, 신학교 때,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물론, 이 아가페교회 시작된 대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요, 교회 시작한 지금까지 기도 편지 안 씁니다. 지금도 안 씁니다. 쓸 시간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쫓아다니면서 후원자를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안 쓰잖아요, 아직도. 기도 편지. 기도 후원 편지 안 씁니다. 그냥 보내주신 분들, 자발적으로 보내주셨는데 감사 인사는 드리는 거죠. 감사 인사. 이렇게 한 1년 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막 소식해가지고 보내고 밑에 부자보로 좀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안 했습니다. 감동이 돼서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공급하시는 체험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뭐 예배를 못 드린다, 뭐 바빠서 교회 못 오겠다, 이거는 다 사탄에서 속아가지고 사탄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계속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영원한 세계. 예. 여기 로마서 8장 18절 보십시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번에 여기 이 세상에서 동하는 고난이 조금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나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지금도 경험하죠. 또 우리 예수님은 또 그게 있으시더라고요. 조금 힘들면 바로 또 위로해 주십니다.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런 걸 체험 많이 했습니다.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라 하면서 조금 힘들긴 한데 그거 지나면 바로 또 막 굉장히 또 위로를 해주십니다. 여러 가지로. 네, 참 우리 하나님은 참 멋있는 분입니다. 사실 고난만 시킨 게 아니라 조금 힘들게 이렇게 해서 좀 훈련시켰다가 조금 지나면 또 막 위로를 해줍니다. 여러 가지로.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영원한
끊임없는 위로를 우리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계속. 왜? 이게 사실이니까.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이 총 22장인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땅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다가 또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땅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천국, 천국, 천국 이렇게 계속 땅과 천국의 모습을 번갈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습 뭡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뭡니까? 막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막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상이 일어나는 것은 막 핍박, 어려움, 재난, 고난, 진짜 막 끔찍한 일들, 그런 거를 막 묘사해 놓은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하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막 하나님 보좌 앞에, 온 열방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24장로, 천사들, 또 뭡니까? 온 열국의 백성들이 찬양하고,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아름답고, 이런 모습을 또 막 보여줍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한테 요한계시록을 계시할 때 이런 식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이 요한계시록도 이 베드로 서신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고난받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서신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써졌을 때가 AD 90년경이었는데 그때는 더 심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로마 전체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요점은 뭡니까? 결국엔 우리가 이긴다. 결국엔 우리가 이긴다. 네? 세상의 끝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악한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 그들을 따르는 자 다 심판받고 결국엔 누가 승리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참으라는 겁니다. 좀 참아라. 네. 결국에 우리가 승리하니까. 네. 네. 그리고 바로 천국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건 뭐냐면 땅의 모습은 이렇게 끔찍하니까 땅의 것에 눈을 시선을 주지 말고 하늘의 시선을 봐라.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니까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을 바라봐. 그리고 이 땅의 것을 극복하고 이겨라. 조금만 참아라. 네.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의 산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해서 저 천국의 영원한 끊임없는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 산 소망을 붙들고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우리가 또 성경은 무조건 미래일만 바라보고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오늘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살면서도 현재를 살면서도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신 분이다. 예수님께 희망을 주고 예수님을 찾으면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거, 힘들고 괴로운 거 많은데 예수님이 뭐라 다 나한테 와라. 내가 다 위로해 줄게. 내가 다 보살펴 줄게. 예.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살아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 환난 가운데 있었던 자, 어려운 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 우리가 그 한나가 얼마나 환난이 많았습니까? 예. 군인나가 계속 애기 못 난다고 집에서 핍박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때 한나는 바로 하나님을 희망으로 두고 우리 하나님을 희망으로 두고 그 희망인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한나를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정말로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 예수님은 한나와 같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사무엘을 낳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한나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침투해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더라. 요점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희망을 두고 그분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8장 30절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 그만큼 우리를 또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세상에 희망을 두거나 사람의 희망을 두지 마시고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왜? 죽어도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몰라서 조그만 일에도 또 이상한 일 때문에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우리 한국이 지금 얼마나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뿐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다 뭐 때문일까? 진리를 몰라서 누가 진정으로 소망이 되는지를 몰라서 무엇이 진짜 산소망인지를 몰라서
예. 이 세상 것만 바라보니까 이 세상이 꽤 안 되니까 그렇게 다 끝난 줄 알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지만 다 서울대 들어가겠습니까? 다 무슨 하버드대 들어가겠습니까? 다 무슨 삼성 그룹처럼 다 이렇게 잘 성공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돼도 차선을 생각하면 되고 3선을 생각하면 되고 왜?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거기서 또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섬겨 들어가는 건 그건 절대적인 겁니다. 그걸 실패한 사람은 다 잃어버린 거죠.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두고 또 저 천국의 영원한 그 영광에 산소망을 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또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아홉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산소망 대신 예수님을 전국적으로 또 이 진리를 몰라서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전하시는 우리 예수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무엇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 간직하고 정말로 세상 것에 우리가 모든 것을 세상 것이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산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어둠 가운데 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참된 희망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어떠한 상황 속에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게끔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삼창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